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너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5일 금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현숙 성도, 간순란 성도,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경영한 수집사, 배효덕 은퇴 권사, 송종섭 집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된 선교사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를 두고 조국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그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수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스스로에게 복음을 외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애가, 이 책의 제목처럼 이 말씀은 슬픔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아픔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슬픔을 담아서 책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도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습니다. 앞선 1장부터 3장까지 예레미야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앞선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기억해 보면요. 같이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외침을, 나의 외침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저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멈추고 현재 이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만 더욱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장들에서는 절망 중에 희망을 버리지 않은 애가였다면 이 4장에 나오는 애가는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 끔찍한 고통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고요.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몇 번 읽고 있자면 이 한숨이 이렇게 푹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내용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당시에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 왕궁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벽을 헐어버렸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모조리 헐뜯긴 이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저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과거에 그 눈부셨던 영광을 가졌던 그 성전의 모습, 순금으로 가득했고 아주 빛났던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 순금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았던 시온의 아들들, 즉 유다의 자손들의 모습도 역시 너무 처량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겼던 과거의 모습은 그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나라를 빼앗겨서 비참함 가운데 순금은커녕 질항아리 같은 그들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도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의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저자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들깨만도 못한 이 광야의 타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깨라는 단어를 종종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들깨를 생각하면 어떤 동물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요즘은 들깨가 많이 없죠. 동물들의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 바로 이 들깨들입니다. 오늘날도 시골에 가면 여전히 많이 들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약시대에서 이 들깨는 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던 성읍들에 돌아다니던 동물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던 그 민족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들깨와 같다, 울부짖는 들깨와 같다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고난당하게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욥도 자신이 들깨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들깨는 아주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도 같았던 이 동물로, 그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들깨라는 표현조차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 예레미야 애가 오늘 4장 본문에서 저자는 유다 백성들을 두고 이 들깨만도 못한 한 동물에 비유합니다. 바로 타조입니다. 갑자기 무슨 동물원처럼 이런 동물 저런 동물이 나오는데요. 타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타조는요, 당시 문학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자식을 돌보지 않는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39장에 보면요, 이 타조를 두고 자기 알을 그냥 놓아버리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자식을 돌보지 않는 동물로 말하면서 한 사람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들깨들도, 하물며 저 들깨들도 새끼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저 타조들처럼 자기 자식의 배고픔도 돌봐주지 못하는
아주 아주 비참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비참한 모습이 정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입에 풀칠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 먼저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뒤에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붉은 옷을 입었던 자들은 당시의 말 그대로 상류층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유했던 자들도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또 거름더미, 즉 쓰레기 더미를 안고 살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육체적으로도 유다가 당했던 형편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평범했던 자들, 또 가난했던 자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저자는 유다의 상황을 두고 이제는 소돔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가요? 아주 죄의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심판을 당한 도시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심판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런데 유다는 지금 소돔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좋지 않은 표현, 거의 욕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와 소돔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저자가 지금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과 같은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고 있는 것에는 그들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소돔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사라진 것처럼 유다 역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죄에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존귀했던 자들, 그들을 청옥에 비유합니다. 갈아서 빛낸 청옥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뭐보다 검다고 말하죠? 숯보다 검다고 말합니다. 가죽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유다의 이 길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성전을 비롯했던 수많은 그 건물들은요, 다 벗겨지고 부서지고 모습만 유지한 채 겨우 남아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여기저기 나뒹굴고요. 청결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못 먹어서 삐쩍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며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굶주림 앞에 허덕이던 사람들을 두고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나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이 자비로운 어머니들이 자기의 손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참함이라고 표현하면 부족하죠. 정말로 역겨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그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 유다가 처한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만 그려낸 채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최후가 정말 끔찍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받았던 결과는 끔찍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멈춘다면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 백성이 처한 오늘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처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모두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을 보면 여전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한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만 보아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관계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완만하고 아주 좋아서 살아갈 만한,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고통의 곡선이 위아래로 치솟으며 또는 하늘로 치솟으며 아주 심각한 때도 여러분 찾아오셨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죄의 악된 세상에 살아가며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 여전히 그 고통과 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펼쳐진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돌아보았을 때, 가정의 형편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는 이 세계의 상황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쩌면 정말 소돔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치기에는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이렇게 마치기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4장 10절에서 마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주제만 던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결말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본문이지만 예레미야 5장 마지막 본문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주실 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입에 풀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참담하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이른 아침 새벽 5시부터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비참한 현실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에게 내어주시고 바벨론에게 내어주셨지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때에 다시 회복하셨고 무엇보다 그 비참함 가운데도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보내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각자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기도 제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부족하지 않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입니다. 주여,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루도 이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이 하루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쉽지 않은 하루를 또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스스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죄악된 현실 가운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